반갑습니다. 예. 밖에 잘 들리시죠? 밖에 잘 들리신가요? 대답 소리가 잘 안 들리. 잘 들리세요? 예, 좋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 좋으시죠? 날씨가 밖에 있어도 이제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역시 부처님이 오신 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러시죠? 예. 여기 이게 이제 밖에 있는 분이 참, 요 밖에 있는 분 요걸 이걸 읽을 수 없으니까 요 하엄경 세주묘원품 첫 번째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하엄경 처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보리수사지 깨달은 이후에 조금 한 두 페이지 지나가면 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세존께서는 일체 법에서 최정각을 이루시고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하여지고 그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며 그 음성은 시방국토를 다 따르시니 마치 허공이 온갖 물상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분별이 없는 것과 같았다. 또 허공이 일체 것에 두루하지만은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온 것과 같았다. 이게 이렇게 읽어졌는데요. 실은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육신에 의해서 또는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위덕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덕을 이렇게 찬탄하는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종께서는 일체법에서 최정각을 이루시고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하여, 이거는 이 생각, 의업이 다 이제 생각이 그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로서 가득해지는 그것을 찬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며, 그는 신업이 불가사의함을, 또 그 몸이 이제 육신의 몸은 여기 허공 우리가 볼 때는 이 육신은 조그만하지만 지구 여기서 대위권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대위권을 벗어나는데, 거기서 우리 몸을 저 대위권 밖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육안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우전 타고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 하루살이 봤죠? 하루살이 알죠? 그 보일라 말 하잖아, 하루살이가. 그것보다 더 작다는 표현도 이상해. 안 보여, 아예. 여기서 대위권만 올라가면 이 몸이 안 보여, 지구에서. 그런데 우주 삼라만석의 부처님은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처님 몸이 어느 곳에 가도 부처님 몸은 항상 있다라고 깨닫고 나왔고 보니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나 또 복과 덕이 삼세에 가득해서 그 복이 가득한 것뿐만 아니고 그 복이 아주 청정하다는 것이죠. 아주 깔끔하고 아주 빛나고, 그런 우리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부처님 몸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만큼 크고 빛나고 청정하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복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죠.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죠. 몸은 항상 일체도의 도량에 앉으셔서 보살들, 잠깐만요, 안 보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같이 다시 보살들 가운데서 그 빛나신 이업이 혁혁하여
마치 해가 떠서 온 세계를 밝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삼세에 행하신 온갖 복덕의 바다가 다 청정하며 모든 불국토에 항상 태어남을 보이시니라.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시며 모든 법을 연설하시되 마치 큰 구름을 일으킨 듯 하며 낮낮 털끝에 일체 세계를 다 수용하되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다음에 또 요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각각 한량없는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시며 몸이 시방에 두루하면서도 아무런 왕래가 없으셨다. 지혜는 모든 형상 속에 들어가서 법이 공적함을 요달하시며 삼세 재불의 신통 변화를 강명 가운데서 모두 다 보시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부사이양 겁에 있는 장들을 모두 다 나타나게 하셨다. 하여간 우리가 가장 최고의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다 해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부처님은 어떤 유실을 갖췄을까? 부처님은 어떤 복을 갖췄을까? 라고 상상한 그것만큼 다 이상으로 갖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 그 모습이 딱 맞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부처님 모습이 자기가 상상할 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하면은 그 모습으로 부처님이 계십니다. 복은 얼마나 있을까 하면은 우리 집 아파트가 한 30평 되는데 그걸 한금으로 꽉 찬 만큼 30평 아파트에 금으로 가득 찬 만큼 복덕이 있겠다 생각하면 그만큼 있고, 아니면 이 조개사 도량만큼 꽉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복덕이 그만큼 있다. 우주를 꽉 찰 만큼 복이 가득하다 하면 우주를 가득 채운 만큼의 복이 있다는, 즉 말해서 부처님 복은 헤아릴 수 있다 없다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하다. 왜요? 부처님 복이 많아야만이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소원을 들어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아들 대학만 합격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있다 없다요? 없다. 그런데 대학을 합격하고 나니까 바랄 게 살아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요 정상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그때 그 소원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쳤는가 봐. 대학을 가고 이제 딱 합격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이 또 물밀듯이 오는 거, 물밀듯이.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각하는 복, 이거는 끝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더 많아야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함경에 이렇게 쫙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39분의 그러니까 백사이 성중이 있고, 그 중에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모시는 신들, 하음성중이 39분이 대표적인 이제 하음신중들이에요. 그분들은 최소한 조계사는 백사이 성중을 모시지만 조그만 절에는 백사이 성중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생활을.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39분의 신중을 모셔야 된다. 그런데 그 39분의 신중들 중에 어떤 분이 부처님의 어떤 유실력 이렇게 찬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같이. 잠깐만요. 같이 읽어. 부처님의 유실력을 그 하음 성중님 이렇게 찬탄하는 글입니다. 중생의 죄악이 깊고 두려움이란 백천겁 동안 부처님을 못 보아 생사에 표류하며 온갖 고통을 받을 때 이들을 구하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네.
열애가 모든 세간을 구하며 모든 중생 앞에 다 나타나서 저 나쁜 갈래에 굴러다니는 고통을 쉬게 하시며 중생의 나쁜 업, 무거운 장애를 부처님이 묘한 이치로서 열어 알게 하시니 마치 밝은 등불로서 세간을 비춘 듯 함이라.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온갖 고통을 뭐라고요? 구하려고 오셨다. 우리의 많은 고통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부처님 그걸 아시고 그것을 구하려고 부처님이 4월 8일 날 오셔가지고 12월 8일 날 정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미 오기 전에 다 깨달을 성품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최후의 정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쉬지 않고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고통을 쉬게 해 주려고, 그것을 또 고통을 알게 해 주려고 밝은 등불을 켜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 촛불도 켜시고 또 무엇도 켰어요? 인등도 켜시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밝은 등불도 켰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밝게 비춰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밝다고 표현해요? 어둡다고 표현해요? 고통을 어둡다고 표현해요? 밝다고 표현해요? 예, 고통은 어둡고 침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비춤으로써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염원으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고 있습니다. 다 등 켜셨죠? 아직도 안 켰으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직도 시간은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켜신 분은 한 등 더 켜서 올해 불이 크게 났잖아요. 특히 경북 의성의 고은사란 큰 절이 다 거의 다 사라질 정도로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또 심지어는 40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산불로 인해서 그런 이었으니까 올해는 마음을 더 내서 내가 힘들지만은 조금 뭐라 하죠? 허리띠를 요즘 허리띠 차고 다니세요? 안 차고 다니세요? 허리띠를 또 졸라 매가지고 옛날에 새마을 운동 아시죠? 새마을 운동 모르세요? 그때게 뭐였어요? 밥을 지을 때 우리 식구가 밥을 예를 들어서 500g을 먹어야 돼. 예? 식구가 그때는 많으니까 보통 식구가 7명, 8명, 10명이었잖아, 식구가. 그때 먹을 500g 중에서 한 주먹, 50g 정도를 모아서 요 항아리 같은 데 넣어. 그걸 뭐라고 했죠? 그 발음을 잘, 하여간, 그러니까 그거를 밥을 때마다 조금 익혔어. 조금. 그렇게 한 달을 모으면 그게 50g씩 조금씩 모았던 것이 한 달이면 1.5, 그러니까 1kg나 2kg가 됐다는 것이죠. 그거를 팔아서 또 다른 생명이나 또 어려움을 이렇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종잣돈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거 살리면 조금 모아서 우리 삶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협력위원으로, 원래 이게 자비신행 협력위원인데 자비신행 협력위원을 빼가지고 협력위원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네 분이 오늘 부축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그리고 지난 25일 4월 25일 맞죠? 우리 그 청년 분들이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행자님도 한번 일어나주세요. 예.
남행자 5분, 여행자 4분 이렇게 일주일간 단기 출가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훌륭한 선방에 계신 큰 스님들 모시고 좋은 법문 들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연등 행리도 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시죠. 내가 사는데 내가 살 때만큼 이제부터는 고통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살 것인데 그 배를 큰 배를 띄우는데 저는 그런 원리를 실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큰 배를 띄우는데 그 배에다가 그 배를 그냥 띄우는 게 아니래요. 그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또 무게를 잡으려면은 그 밑에다가 어느 정도 물을 넣든지 예전에 큰 돌을 넣든지 해가지고 배를 어느 중심 잡고 방향을 잡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큰 배가 가벼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무게와 방향을 잡게끔 그 무거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기를 살아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삶, 그러니까 생각이든 뭐든 내가 일체 고통이 없길 바라는 것은 내가 뭐가 똑같다고요? 이렇게 숨을 딱 멈춰가지고 생각도 멈추고 숨도 멈춰가지고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장애나 어려움이 있다. 숨 쉬는 것도 그렇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요.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를 드시면 나이를 드신 대로 어떠한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야 한다는 또 그것이 또 원동력도 된다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법당에 또는 신주나 앞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삶에 편안해서 그래요? 집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그보다는 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괴로움이 있어야만이 불사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으면 안 나온다니까. 여기 나오지도 않고 불사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만이 자기 그만큼 복덕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 마치겠습니다.